고난주간 특세 우리 첫째 날로 시작해서 5번의 시간, 또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와 또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이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요나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펴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예수가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자리는 없죠. 정말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첫 시간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귀를 막죠. 눈을 가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가 없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 요나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일어나입니다. 이 말씀은 그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너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자각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내가 무기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로 무기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삶에 있는데 내가 무기력하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니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탕자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가시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자각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의 말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보았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각한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늘 우리는 결단으로 끝납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죠.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만 나가면 아버지가 뭐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습니다. 당시 유대인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우리 옛날 그 선비들이라고 그러나요? 선비들도 뛰지 않죠. 유대인들도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어요. 왜 뛰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유대인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벌이에요. 아버지가 왜 뛰어가 그를 품에 안아요? 혹시 누가 보고 돌을 들어 그를 칠까봐 뛰어가죠. 끌어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결단만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너는 일어나야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뭐 하세요? 나를 끌어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누가 볼까봐, 누가 보고 정죄할까봐, 돌을 들까봐 뛰어와 나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삶.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아버지가 없이 살아갔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죠? 요나를 왜 부르시죠? 요나에게 왜 말씀을 주시죠? 요나가 사랑스럽고 쓸만해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쓸만해서가 아니죠. 이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왜 부르죠? 쓸만하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아닌가요? 왜 기업이 여러분을 고용해요? 쓸만하니까 고용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쓸만하지 않죠. 이용 가치가 없죠.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쓸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럼에도 끝까지 왜 나와 함께 내가 없어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시나요? 왜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불러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죠.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지고 하나님을 피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에 그 얼굴을 피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죠.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이런 종교가 있나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너 아니면 안 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레미야로 가시면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부르셨죠. 왜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여전히 나와 같이, 전에 나와 같이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너는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말하고 외치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섭니다.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뭐 하는 거죠?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함께 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제 우리는 달라진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달라진 게 있나요? 이게 늘 우리의 원망 아닌가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스펙타클하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내 인생에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앞길이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탕도 주셨죠. 과자도 주셨죠.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때로는 기적에 열광하고 박수도 쳤죠. 하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그런 걸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안 주시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도대체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상황과 환경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나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전과 같이 목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아는 것과 어떤 존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달라진 거죠. 나의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전과 다른 존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나가 그 소유한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뭐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외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을 어떤 기이한 현상, 기적으로 이해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왜 입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3절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며 이제 본질을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과 같이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부름을 받아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않죠. 정말 본질만을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시면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니라. 마땅히 무엇을 말할지 가르치신대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뭘 말하는 존재들이죠. 본질이 뭐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래요. 그때에 마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그 말씀을 주시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 마음 공동체에 임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임했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죠. 왜 순종하지 않죠? 요나의 민족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아라고 부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디냐면요, 이 아수르의 심장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보다 뭐한 거죠?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크던가요? 하나님의 사명이 크던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크던가요? 여러분의 이익이 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던가요? 늘 어떤 것이 먼저였죠?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요나의 가는 길이 슬슬 잘 풀립니다. 요나서 1장 3절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배 시간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행기표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배를 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갔더니 마침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이 잘 풀리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갔는데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잘 풀린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우리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이익을 생각하면, 그러나 내 상한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죠. 늘 우리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늘 우리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의 충돌이 있습니다. 늘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그러나와 우리의 그러나가 대립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거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거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뭘 걸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얻기 위해 내어 거셨다고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빨리 납작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거셨는데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이사야일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가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의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외치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와 함께 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니 내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매일매일 사명을 깨달아 인생 최고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